오늘 1월 4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구름도 뭉게 구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떠가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밝고 이 예쁜 하늘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1장 앞부분에서 기록했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두 번이나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과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알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가? 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예수님을 다 알겠습니까? 평생 그분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 인격적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주님을 다 알지 못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확신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선제입니다. 선제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서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인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고백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about Jesus만이 아니라 knowing Jesus로 더 깊어지고 더 그분과 친밀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용해 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런 얘기겠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인지를 묻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사귀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묶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관계들이 얽혀 있기가 쉬운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일터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시몬을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안드레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제자가 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또 이튿날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의 말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될 수 있겠죠.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언어가 한 사람을 제자 삼고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실 얼떨결에 따라갔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죠.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역할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시간들, 이게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우리가 왜 교회를 이 도시 안에 세워가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죠. 오늘 이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이 이틀은 역사를 바꾸는 이틀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이틀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틀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엄청난 진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하루의 시간들이, 그런 한 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이 귀한 재생산의 역사들,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바로 오늘부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파란 하늘처럼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